정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니까 말씀 성취와 멈출 수 없는 복음 증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파 2세가 또 방문을 하지요. 그래서 헤롯 궁에서 그 헤롯 궁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굉장히 잘 지은 궁전입니다. 거기 지금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그 보니까 그 로마 주둔군이 거기 와 있는데 천부장이 5명이니까 벌써 군사 5천 명이 거기 머물러 있다. 얼마나 큰 성이겠어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 베스도 총독 전에 벨릭스라는 총독이죠. 이 양반이 바울을 재판해 보니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다. 로마 법은 전혀 꼬인 적이 없다. 알고 있어요. 자주 부릅니다. 바울이 그 벨리스 총독과 그 부인에게 정확한 복음 말하잖아요. 의와 또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이 우리 복음 듣고 너무 두려워서 자꾸 미뤄 다음에 보자고. 또 다음에 보자고. 그러기를 2년 동안 미룹니다. 또 유대인들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바울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늘 그러니까요. 2년 동안 계속 미룹니다. 그러다 오늘 보니까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그 전에 했던 벨리스 총독은 한 8년 정도 총독을 있으면서 이 양반이 엄청난 부패가 심하고 베리벨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로마 황제에 다 보고가 되겠죠. 황실에서 안 돼, 소환해. 이 친구가 이제 모든 로마에 가서는 관직 박탈되고 재산 다 빼앗기고 비참한 처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왔습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인 것 같아요. 아마 로마의 고급 관리 출신이고 지금 말하면 행정고시를 파스해가지고 정통으로 이렇게 밟아온 사람,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난번 봤잖아요.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잘나간 친구들, 사례된 공회원들 다 만나보고 한 몇 주 있다가 또 내려왔어요. 그때 이 양반이 가니까 그 사례된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저놈이 2년 전에 이미 거기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죠? 오는 길에 찔러 죽이려고. 그때 이미 살인 특공대가 조직돼 가지고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 그렇게 2년 전에 그 조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벼르고 있는가 봐요. 내려오면 찔러 죽이려고. 이때 베스도라는 분이 아주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로마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이사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고소하세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오늘 13절 수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수일 후에 그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베스도 신임 총독 앞에 재판을 열었죠. 도무지 아무리 해본들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바울은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25장 지난번에 봤지만 1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편정을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합니다. 라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합니다. 재판석에서 2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의논하고 함께 재판에 참여한 분들이 있겠죠. 이런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분이 굉장히 아주 공무원다운 아주 성실한 공무원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배석자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니라. 재판을 종결합니다.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네로 황제 재판석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손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3절을 볼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이때 이 양반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아들, 헤롯 대왕의 정손자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2살 이하의 남자의 베들레헴 나라에 싹 다 죽여 하는 그 사람, 아주 개방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의 정손자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그리빠 1세, 아버지 이름과 똑같이 했어요. 아그리빠 2세. 이분도 참 우리말로 하면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유대왕으로 마지막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아마 이 양반 여동생 되는 사람이에요.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신임 총리가 왔으니까 문안하러 오겠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문안하러 가이사에 왔다. 여기 14절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뭐 환역 행사도 하고 만찬도 하고 이렇게 파티도 했겠죠.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전임 총독이죠.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구류해 두었잖아요. 15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 양반이 부임하자 예루살렘 올라갔잖아요. 사내인 공회원들을 만나서 다 자기 인사를 했어요. 그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내인 공회원들이죠,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예루살렘을 돌려보냈어요. 다시 재판하겠습니다. 15,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의 법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여기서 재판 못합니다. 당신들이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소하세요. 그때 재판을 엽시다.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원고들이 서서, 이분들이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 내려왔어요.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열어보니까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지 로마 실정법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분이 핵심을 간파해요. 다시 재판이 재개됐는데 그 고소를 내용을 좀 더 들어 요약해 보니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요약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 같아요. 전체 핵심을 딱 한마디로 딱 집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런 일로 고소했습니다.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유대교죠,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을 했을 것뿐입니다. 바울이 계속 뭘 주장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재판할 때마다 바울이 이 변정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창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마 그거 공문 같아요. 아주 핵심을 잘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이 핵심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21절에 바울은 황제 판기를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아그리빠 2세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상소했습니다. 이미 내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보내주기로. 그때까지 뭐요? 로마 법에 지켜줘야 돼요.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로마 법정에 있다 보호해줘야 돼요.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헤롯 궁에 그 지금 갇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양반이 이제 궁금이 생긴다니요. 나도 그 양반 만나보고 싶다.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내일 다시 재판석을 엽시다. 재판이 아니고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재판은 이미 종결되었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청문회라고 하죠. 의문이 있을 때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1, 2, 3, 4 다 물어보잖아요. 꾸짖기도 하고 선서하잖아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는 처벌받겠습니다 하고 그게 청문회예요. 재판하고는 달라요. 내일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바울을 불러올 테니까 왕이 직접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아그리빠 2세죠. 그 누이동생이 되는 베니게입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청문인데 이 양반들이 무슨 위엄을 갖추는지 엄청난 왕의 복장을 입고 화려하게 해서 원래 마음이 허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양반들 집안을 보니까 이 외모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그리빠 1세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곱으로 칼로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놨어요. 내일이면 죽이려고. 그게 사도행전 12장 사건입니다. 그날 밤에 초대교회는 진짜 기도하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 다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끄집어 내버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치킨 너도 싹 다 죽여. 하여튼 그게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입니다. 이 양반이 가이사랴에 내려와가지고요 전 집에 손을 말고 거기서 연설을 해요. 이분도 옷도 엄청 멋있는 옷을 입었는가 봐요. 역사에 보니까 은빛 나는 은을 갈 장소에 오시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바짝바짝하니까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허세를 꾸미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와, 저 양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이로다. 하나님이로다. 이 양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주의 천사가 친히 벌레가 먹어 적사해버렸다. 죽어버렸다. 이 양반 아버지도 그랬어요. 이 집안이 내리게 보니까 무슨 외모를 꾸미는데 이렇게 폼을 잡는 것 같아 보니까 얼마나 멋지게 꾸몄을까요? 위엄을 23절 한번 볼까요? 버니게가 크게 아그리빠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엄청난 복장을 하고 왕관을 쓰고 별별 치장을 다 하고 와서 그냥 청문회 오면 그냥 오면 될 건데 이렇게 와서 그 다음 누가 옵니까?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도 함께 접견 장소에 헤롯 궁만에 이런 파티도 하고 모임도 하고 사절도 오면 영어래요. 청와대 영미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파티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거기 온갖 폼을 잡고 다 모였다. 천부장도 모였다. 이때 아마 그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로마의 5개 천부장이 5명이니까 5,000명의 군사가 와 있어요. 엄청난 군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 로마 군대를 그 힘을 대표하는 자랑하는 천부장도 다 참여했다. 로마 군인들 옷 복장 봤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천부장이니까 별을 몇 개씩 달고 온갖 폼을 다 잡고 왔다. 이런 접견장에 모였다. 또 보니까 들어오고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가이사랴 그 시에 높은 유대인들 하여튼 폼 깨나 잡은 놈들은 다 왔다. 왕과 이 총독이 대면하는 장소니까요. 환영 행사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싹 다 모였다.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이런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 고발을 했습니다. 살레님 공연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봐가지고 계속 지금 고소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 죽여야 된다 하고 여기 내려와 또 재판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25절을 볼까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 양반이 고급 관료 지금까지 평생 우리 로마의 최고 관리로 지금까지 성질해 왔는데 얼마나 로마 법을 잘 알겠어요. 전체 내가 판단해 보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는 죽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소에 보내기로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재판 끝나고요.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 재판소에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보내려면요, 이 죄인이 이런 죄가 있어서 재판에 보냅니다라고요 고소장을 써야 돼요.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무슨 죄가 있어야 고발장을 쓰잖아요. 이걸 재판해 달라고 하는데 로마 법에는 전혀 저촉되는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그들의 문제지.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이 종교가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재판해 달라고 이렇게 이 사람을 보냅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볼 때, 그 재판소가 볼 때, 이 양반이 왜 이런 걸 로마까지 보냈지? 자기 욕 들어먹는 겁니다.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 열어가지고 혹시 끌어 있을까봐 유대인의 관습을 아그리빠 왕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조언해 주십시오. 그런 청문회장입니다. 전체 이해됩니까? 자,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죄목이 없잖아요. 로마법을 죄를 범하기 없으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관한 문제니까,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이니까. 없으므로 신문한 후, 청문회를 열어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어떤 제목을 찾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왕이 신문에 보시고 무슨 거리가 있는지 내게 조언해 주세요. 이런 청문회입니다.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무리한 일입니다. 내가 총독으로서 이 엄청난 재판관을 보낼 때 이 죄수를 로마까지 보내려면 엄청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보고해 줘야 되고요. 그 경비 싹 로마가 다 돼야 돼요. 재판 받을 때까지. 이런 사건을 보내면 혹시 로마의 네로 황제 재판부에서 이봐, 사건도 안 된 걸 왜 보내서 이 친구 무능하구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내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좀 밝혀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이 사건 26년 전에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를 다 잡아 죽였대. 예루살렘에 꼬라지 보니까 저 갈릴리 촌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저기 말이 되냐, 뭐 죽었다 살아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종인관들 다 죽였대. 이래가지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요, 예루살렘 가가호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싹 다 잡아다가 꼭에 쳐넣는 이 일을 제일 앞장서 했어요. 가만 말을 들어보니까 저 수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번역돼서요, 거기에도 회당이, 유대인 회당에 예수 애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행관들 다 잡아와야 돼. 산헤드린 공에 가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말을 타고요, 그놈들 잡으러 뛰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이랍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노력을 해야 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누가 이 바울을 맡겠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를 다 달라붙어도 이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실력과 그 배경을. 산헤드린 콩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온다니까요. 이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보세요. 강한 빛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체험한 거예요. 일단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육신의 눈이. 그대로 말에서 떨어집니다. 무릎 꿇을 정도에 벌벌 깁니다. 그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압도적 음성에 완전 놀래가지고요,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니라. 나는 사실대로 십자가 졌고 모든 죄를 끝냈고 사단의 말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 한마디에 보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불러버린 겁니다.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를 다 외운 사람이잖아요. 아,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그 앞에 완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이끌려가고요, 직선거리인가 봐요. 유다의 집에 갑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를 작업해놓고는요, 누구예요? 다메섹 아나니아에게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봐놨다. 완전 목을 털어놨다. 가서 말해라. 그때 좀 메시지가 뭐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일꾼을 그릇이라고 많이 비유했어요. 우리 진짜 주님이 사용하신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도 그릇 나름이겠죠. 큰 그릇도 있고 조그마한 그릇도 있고, 큰 그릇 준비합시다. 하나님 축복이 엄청난 역사를 하겠는데요, 우리 그릇에 숟가락만 하다, 티스푼만 하다 흔들어 버리면요 다 흩어져 없어버려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요?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 설교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그릇이 티스푼만 하다 흔들어 버리면 다 날아갈 필요 없어. 큰 통이다. 흔들수록 다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누를수록.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사용할 일꾼들을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비록 이렇게 모이지만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많이 담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말해라. 그리고 기도해 줘라. 내가 눈 완전 멀게 났으니까. 아나니가 찾아오잖아요. 형제 사울이여, 요 간증 다 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이겁니다. 평생 미션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십자가 부활 사건 복음을 전가할 하나님 이미 택해놓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신의 평생 미션이요 사명입니다 라고 안수기도 해요. 그때 눈에 비늘가지 벗겨지죠?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요 다메섹의 체험. 바울은 이걸 몰라요? 나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 내 옛사람은 다 묻어버렸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사건이 바울의 십자가 체험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했던지요, 중요한 재판석마다 이 간증이에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네. 이 미션입니다. 아나니아가 당신은 이 복음을 전가할 그릇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요 청문회 열린 요 사건 26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1차, 3차 전쟁이 다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약 붙잡았잖아요. 진짜 한번 기도하세요. 바울이 이걸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주일날 왜 메시지 들어요? 말씀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것하고 진짜 기도하세요. 바울이 26년 만에 여기요 한 건의 요사람도 싹 다 모아놨어. 지금까지 군대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지만요 한 군데 한 시간에 한 장소에 이것들을 싹 다 모아놨어. 그래서 봅시다. 이방인의 대표
베스도 총독이죠. 로마에서 보낸, 황제가 보낸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 지금 누가 와 있다고요? 그 가이사라에 로마 주둔군이 와 있어요. 5명의 천부장이 여기 다 참석했다거든요. 5명의 천부장.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권력의 아주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방인에서 로마 세계 전체에 다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 전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이 청문회에서 다음 주 우리 볼 거예요. 바울이 확실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급하니까 다 끌어모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임금들의 대표 아그리빠 왕과 브니게, 이 양반이 보니까 헤롯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양반이. 그 누이 동생이 되는 브니게,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한 사람, 헤롯 왕가의 중심 인물입니다.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적 영향력에 제일 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어느 정도냐? 성전 관리권이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목을 떼고 이 양반이 권한을 다 쥐고 있다니까요. 대단하죠, 이 권세가. 그 왕들의 대표 하나님 딱 모으신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대표, 이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다 참여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 다. 가이사라에 있는 그 시의원들 싹 다 모여놓은 거예요. 똑똑한 유대인들은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모아놨습니다. 한 장소에. 그렇죠? 압축해서. 여기서 바울이 보세요. 다음 26장 살펴볼 거예요. 그 청문회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사건이에요. 바울이 주님 만난 사건. 그게 바울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간증이 뭡니까? 기가 막힌 일들. 물론 그것도 간증이었죠. 진짜 간증이 뭐라고요? 나의 십자가 체험이에요. 나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완성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확한 복음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요, 이 사람들 다 끌어모으신 거예요. 그걸 볼 때 바울이 평생 기도했을 것이다, 이걸 놓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플랫폼으로 만드신 거예요. 플랫폼이 뭐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역전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바울 중심으로 이 말씀 성취를 싹 다 끌어모아놓은 거예요. 분명히 증거해야 되니까.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파수망대, 복음의 빛을 발한 겁니다. 청문회니까 다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안테나 된 거예요. 소통의 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도록. 그래 이 사람들이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절대 주권의 통로, 위기는 복음을 위한 가장 안전한 통로이다. 바울이 이미 무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여전히 지금 2년 동안 지금 구르대에 잡혀 있어요. 참 억울하죠?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모순이 억울한 사건이에요. 그럼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장치입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요 무죄로 해가지고 풀려나갔다면요 큰일 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왔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어떤 무리가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다. 살인 특공대 몇 명이요? 40명이 조직된 거예요. 염소에 찔려 죽인다고. 이게 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까지 안 왔을까요? 나 왔다고 생각해요. 이 베스라는 총독이 처음 부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갔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고소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세요. 우리 다시 재판합시다. 목적이 뭐예요? 오는 길에 찔러 죽이려고. 2년 동안 이게 딱 벼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나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2년 동안 가장 안전한 장소, 헤롯 궁정 안에. 그렇죠? 그게 로마 주둔군이 5,000명이 와 있다니까. 얼마나 경비가 사모하겠어요. 그 당시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 재판관 군인 한 사람이 24시간 같이 따라가지고 늘 경호로 따라다녀야 돼요. 신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요, 상당히 또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 바깥에서 얼마든지 면회올 수가 있어요. 가이사랴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면회 왔겠죠. 2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안전장치였다. 이 하나님 역사구나. 전도자를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모든 로마 법을 다 이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안 된다 답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장치예요. 하나님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25장 11절로 12절 아까 봤죠? 바울이 이제 이 재판석에서, 새로운 총독 재판석에서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상소합니다. 그때 재판이요? 그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황제 재판소 재판을 받아라. 모든 사건이 끝난 겁니다. 25장 2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살피건대, 총독이 이제 아그리빠 2세에게 하는 말이죠.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내가 보내기로 이미 결정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로마에서요, 법이 딱 보호해 줘야 돼요. 신변 보호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네로 황제의 재판서까지까지 모든 경비를 로마 정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재판소에 서려면은 이 사람의 죄목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검사가 기소할 때 분명히 죄목이 1, 2, 3, 4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런 자기들의 문제지 로마 실제법 의존이 없어요. 이게 한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에게 좀 조언해 주세요. 청문회 열을 테니까 좀 죄목을 발견해 달라고.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장소에 진짜 잘 된 거예요. 여기에 싹 다 끌어모아 놨잖아요. 전 이방인 대표, 유대 왕들, 마지막 왕이지만 모든 실권을 다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제일 똑똑한 인간들 싹 다 모아놨잖아요. 그 앞에 이제 다음 시간 볼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간증을, 자신의 십자가 통과한 사건을, 그걸 간증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가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정확한 황제 재판소에 정확한 복음 말해야 돼요. 기독교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죄 없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충분한 일꾼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죠. 사도행 19장 20절, 그 전도회 끝날 무렵, 3차 성경이 끝날 무렵 주님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신이 2차 전도회 때 전도했던 이제 여러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저 2차 전도회 때 전도한 지역이에요. 다 갔다가 성도들을 다 점검해 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궁극하니까 그 구세금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갈 것이다. 거기서 이 모든 걸 보고하고 구세금 전달해주고 그들이 파송해줌으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 예루살렘 와서 체포되잖아요. 사도행 23장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의 뜰에서 바울을 개피듯이 두드리 팹니다. 그때 안토니아 요새 그 위에 있었죠. 그 천부장이 거기에 관할하고 있어요.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백부장 둘 보내가지고 바울을 끄집어내죠. 물어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서 이제 보호해 줘야 돼요.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로마 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가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전도 마치고 마지막에 건너와가지고 아가야 지역까지 내려가서 거기 고린도가 있어요. 한 3개월 체류하면서 그때 로마인 성도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아주 하나의 한 편의 긴 논문이에요. 로마 신문장이. 그걸 쓰면서요, 내가 로마에 가는 진정한 이유를 밝힙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로 가기를 진짜 바란다. 나는 내 계획은 스바나, 스페인까지다. 왜요? 로마 전체 제국의 가장 서쪽 끝, 그 땅끝에 생각해서요, 그게 스페인 스바나예요. 그게 나는 갈 것이다.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이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나를 스바나까지 파송해 달라. 땅끝까지 나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복음 증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로마 사도행 26장은요, 청문회에서 바울이 한 핵심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부활해야만 하는가?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요 사건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26년 전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완전 십자가 사건을 체험할 때, 그때 아나니아 통해서 주신 미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꺼번에 다음으로 다 증거한 거예요. 또 이런 청문회는요, 그 별별 놈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그 네로 재판석에서 거기서 또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예행 연습이라고 나는 봐요. 이미 여기서 연습 다 해본 거예요. 분명히 로마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가이사에 써야 했으니까, 재판석에 써야 되니까 거기서 말할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변정에 대해서요, 이미 예행 연습을 다 해본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 현장은, 이 자체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약속은. 그럼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 증거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돼요. 황제 재판석에 서야 돼요. 기독교를 변정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전체 예행 연습을 하나님 미리 다 시킨 겁니다. 그리고 딱 보내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237 나라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겁니다. 이번에 아주 귀한 나라에서 공주님과 그 따님이 왔죠. 한 3주간 머물게, 원래 2주간 머물게 했는데 3주간 머물렀어요. 보면서 아마 우리 로아리 선교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그때 보니까 늘 팀사하면서요, 이분은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전문이니까 계속 팀사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진짜 이제 은혜 받고 갈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도 나는 복음 운동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 나라에 이런 귀한 일꾼을 통해서 복음이 누룩같이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나아갈 것이다. 아주 지혜롭게. 이미 그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복음 증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방향 딱 맞추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주위에 벌써 미전도 3천 종족이 다 모여 있으니까 제대로 일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또 예배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했사오니 말씀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운동이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에 계속 전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인생의 방향 맞추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